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요바로 보내니라. 오늘 우리들이 상고할 내용은 10장에 이어가지고 가이사랴에서의 베드로의 전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 성령 받음의 정당성을 확인할 그런 그 순서인데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회복 섭리라도 하시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사상에 매여져 있던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만사를 다 구비해 놓으신 겁니다. 만사를.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현상도 만사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아니한 뜻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어떻게 깨닫고 그분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는가가 관건이지.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찌어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찍이 우리의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부활절 그 때도 이게 성천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죽은 바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혈과 육도 다 예수님하고 함께 죽을 때에 못에 박았다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거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왜냐면 사망 중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믿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참여되어진 바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이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만 하나님을 배우고 깨달아 가는 데에 이진 공부를 위한 광야의 교회입니다. 광야의 교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육신의 장막 다 벗어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겠죠.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배우고 그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 본분을 놓치게 되면 여전히 우리 사단들은 우리들을 자기 손아귀에다 넣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려고 그러죠. 이래라 저래라 내 말을 들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옛날 얘기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갖다 해온다. 그런 어떤 신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라도 하려고 해야지 여기서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니까는 성령 이방인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등 이런 어떤 과정, 이 역사적인 섭리에 일어난 현상 이런 게 몰입이 돼버리게 되면 격가지로 빠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성령이 오시게 되면 권능을 얻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더니 정말 일이 그렇게 되어져 가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이야기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믿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할 때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으면 되어지는 현상 때문에 코가 빠지기도 하고 기고만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계시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로구나. 그런 지금도 살아계신 분만 아니라 대주제가 돼가지고 만사와 만물을 하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동문 시간도 오늘 23편을 갖다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설사 음부의 자리에 우리 자리를 핀다 할지라도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원수들이 우리들한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 아니에요. 막대기가 되어지신 분. 그리고 이제 끝내 우리에게 하나님 천국상을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기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시고 먹을 걸 주시게 하시고 생명과를 먹게 하시고 하는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큰 상을 베푸실 거예요. 이게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분복이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배가 고픈들 그게 대수겠어요. 일부러 살 빼려고 다이어트도 하는데 없어가지고 3끼 먹을 거 못 먹고 2끼 먹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걸로 해가지고 기 빠질 일이 아닙니다. 힘 빠질 일 없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한 끼 덜 주셔가지고 우리 살 빼라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걸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근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성에 기고만장한다는 이야기하고 지나질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섭리해 가신다고 하는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이사랴의 지역이에요. 거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그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거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300명 내지 600명 정도의 규모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이사랴에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방위 부대. 우리 이제 저 중앙에 서울 같은 경우는 방위사령부가 있어가지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지키고 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그 부대가 있는데 그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수하에 100여 명의 부대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 대대급의 그 군대에 이제 중대장급으로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니까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유대교로 해가지고 아마 귀화가 됐던가 봐요. 근데 그 유대교를 해서 어느 정도 침묵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냥 장소와 인물까지 지목을 하다 해가지고 그들을 요청하다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마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야. 지금도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무슨 이야기가 또 하면은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근데 특별 계시가 기록된 이후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계시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1.1핵이라도 더하거나 감할 수 없는 이 성경으로 해서 계시가 완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요즘 시끄러운 그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물 위를 걷는 것을 제외해 놓고는 성경의 모든 표적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했다 해요. 예수님만 이제 물 위를 걷는 걸 갖다 했는데 자기는 예수님 바로 아래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난질을 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매여요. 뭔가 실력 있는 사람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제일 어떤 1등 가는 그런 사도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다 하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66권까지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무슨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참 거짓말이에요. 우리 이단들한테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성경에 이야기했던 보혜사다. 내가 성경에 말했던 재림예수다. 내가 성경에 말한 아무개다. 내가 성경에 말한 사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단들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완성되어진 거지. 그 성경이 왜 지한테 이루어져요 그게. 지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들은 성경관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자기도 속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모든 양무리를 속이는 그런 역할을 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 비극의 역사예요. 자, 천억이 짝이 없죠. 뭐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합니다. 되게 열심히 일해요. 그 열심히 일하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그 계시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표적을 보이길 좋아하고 다른 사람 앞에 또 어떤 사람은 세속화돼 가지고 이성적, 합리적, 철학적 뭐 이런 인문학적 이런 접근으로 해가지고 설득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 계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곁길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속주의로 빠지고 신비주의로 빠지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는 율법주의로 빠지고 하는 것들이 다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특별히 성경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제 믿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는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늘 깨어있도록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 은혜 중에 우리가 있다. 이것은 아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마다 은혜예요. 은혜의 섭리. 조금만 빗나가면 우리 뭐 조금만 자리 이동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자기의 자랑을 갖다 일삼고 뭐 교세를 갖다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지천에 깔려져 있어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면서 땅 아래에 있는 현상을 보고 쾌재를 부른다는 이야기는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그 고넬료가 적어도 하나님께 보냈던 그 천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명령을 들은 거거든요. 욥배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9절로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속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환상을 봐요.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약 하룻밤을 지나고 20시간 정도가 걸린 시간이 이제 그 베드로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계산으로 나오는데 그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해가지고 이제 아침 기도 이 6시의 기도가 끝이 나면 식사를 또 할 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보통은 6시 기도가 끝나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훈련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배고프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미 기도가 제법 시간이 흘렀고 그래가지고 배고픈 시간까지 이르게 되어진 걸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했다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 하는데 황홀한 중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제 우리는 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할 때마다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뭘 먹을 걸 구해야 되는 거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요. 근데 이미 산상수훈 후편에는 뭘 먹을까 마실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냥 금방 앞뒤가 바꿀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여기서는 육적으로 해가지고 시작할 때고 그럴 때의 황홀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고 한 그릇이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내 귀를 메어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이. 그런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환상 중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의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로선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에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전부 구분을 또 하시잖아요. 이게는 그 육종으로 우리가 먹거리를 구분하셨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이제 우리가 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서부터 가지고 계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다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이야기는 이것은 다 완성되어진 저 뜻이 이루어진 그런 그 세계가 하나님의 이 천상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천상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천하계 이 넷째 날 태양을 만드시고 이제 이 땅의 모든 그 짐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걸 통해 가지고 이 완성되어진 거를 여기서는 계시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완성되어진 걸 우리가 계시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현상 세계 속에서 여기서 메인다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메일고 여기서 풀린다고 해가지고 하늘에 풀릴 까닭이 없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약에 여기서 풀린다고 한다면 풀려고 한다면 풀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메인다고 한다면 메이겠죠. 그러나 여기 인간이 중심이 돼가지고 메이면 여기서 뭐 메이고 여기서 풀면 여기서 풀리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제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여기서 뭘 하게 되면 이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상급이 이루어지는 걸로 오해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이 천상에서 지금 여기 궁창으로 가려져 있어요. 여기는 궁창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궁창의 하늘 이거 하늘을 열었을 때 이제 이 천상에 보이는 거니까 지금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궁창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고 이 세계를 좀 보여주는 사건에 보여주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완성되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직접 보여주는 역사가 이제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걸 다 이루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구약이 언약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이루신다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이 계시의 진면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실체적인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거를 육적 계시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제 먹거리 소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해서 먹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것, 선이 여기시는 것, 악히 여기시는 것, 이 두 가지 양식을 갖다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걸 구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거룩을 이루시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세속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해내는 것이 거룩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러잖아요. 이 이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이야기는 모든 선악을 구분하여 주시옵고 그런 그 이야기예요. 천사계를 지을 때서부터 그랬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땅과 묻을 나누시고 라고는 나누는 역사를 끊임없이 했어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계시되어지는 역사에서도 끊임없이 이 둘을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그 악이라고 하는 걸 보통 세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을 하는 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걸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해 아래지만 이 세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뭐 이런 귀중한 시간에 왜 교회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상고할까요?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교회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구하고 끊임없이 그런 거를 확인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제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져 있는 것이 중생인입니다. 중생인. 이 중생인은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는 죽었다고 하지만 믿음으로 죽어 있는 거지 우리 육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이 육은 지금 여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담아놓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그런 그릇이다.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께서 우리를 낯버리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던 마귀의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성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릇의 질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고 보통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보에도 그걸 소개해드렸죠. 베드로의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를 성경적 성격적 변화라고 해가지고 3번 사항에다 그렇게 해놨는데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왼쪽에 얘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기 전에 그런 그 사건을 육체의 소욕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맞고 그런 성격적 변화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성령의 열매로 일부러 구분했다 해드린 거는 마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게 변하는 걸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들 어디에 그 믿음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뽑아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영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이는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인생 이런 구성 요소가 되어져 있지만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이분께서 우리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고사님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자는 그 일이 안 되거든요. 그냥 끊임없이 그걸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다 이루었다, 뭐 섰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고 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푯대로 해가지고 다른 박자 칠 뿐이에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하고 경주자처럼 뛰어가고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분이 온전케 하는 것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뭐가 온전해진다든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어요.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은 먼지뿐이 안 돼. 다만 내가 은혜로 붙들어줬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냥 오든지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그 이야기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지. 늘 스스로 뭘 한다고 자고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것을 소위 세상용어로 하는 겸손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어떤 사역자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우리가 신지식이라고 이렇게 신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런 거에 우리가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어떤 과업, 우리들이 이루었던 일들, 공적 이런 걸 가지고 논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형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 뭘까요? 전부 이 문제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수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 수 늘릴까 해가지고 좀 무리한 수를 갖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그냥 사람들이 질려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경쟁하고 싸우기가 힘든 세상인데 교회 가면 더해. 예. 뭐 하다못해 연구하는 것까지도 그냥 옆에 사람 견제해가면서 A 장로가 뭐 얼마 하게 되면 B 장로 그도 조금 더 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그 일들이 소위 세상에서 보여주는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성령의 우리 소욕으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더욱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진 거다. 우리 이 본문의 본질을 놓칠까봐 지금 그걸 설명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겁을 갖다 하니까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자, 이건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럼 천국에 실질적으로 있는 걸 갖다 보재기에다 넣어가지고 내렸냐 이런 식으로 그걸 기능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적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먹는 것도 식물에 대한 것도 선악으로 구분을 갖다 했던 걸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네들 유대인들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같은 방에 합숙도 안 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걸 관점으로 해가지고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거기서 뭐 거기에 있었던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 돼가지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냐 어땠냐 이런 걸로 접근하게 되면 이야기의 본질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룩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고 있던 개념의 거룩이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방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두 번째 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17절서부터 22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 하인들을 영접하는 문제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의아해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게 뭐지? 자기가 여지껏 가지고 있었던 개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룩에 대한 개념,
이걸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래?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의아해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요즘 세속말로 해도 멘붕이 온 거예요. 이 도대체 뭐냐 이게 갈등이 온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개념에 대한 변화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우리가 밝히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하여 궁구하느냐에 따라서 개념이 수백 차원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흑백 논리로 나눠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 부질없는 일이기도 해요. 진리의 세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율법 조항처럼 해가지고 선악간에 무 자르듯이 선하고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 아주 교묘한 그런 그 차원의 말씀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협소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아닌 거는 악하다고 우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뭐예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그 자기 기준이 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보게 되면 나도 모자라고 너도 모자라는구나 이렇게 봐야 이거 사돈 남말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땐 자기가 완벽한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미숙하게 짝이 없으니까 아니 뭐 그렇게 예수를 믿어? 라고 이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폄하하게 되어진다. 이거는 겸손하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다 하시는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 이야기거든요. 나만 절대자고 나만 기준이지 너희들 스스로 기준을 정하면 안 돼. 그런 그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그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을 뭐 지금은 이제 먹는 문제니까 그 식사 문화로 해가지고 이미 오래전서부터 1500년 전서부터 이것이 이 자리매김 되어져 왔던 거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큰 전통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무랄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배웠고 살아왔던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깨뜨리시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선악에 대한 개념을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거룩한 백성과 세속의 백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사람들이 오해를 다 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불식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해가신다. 그냥 우리들의 성경을 공부하다가는 멘붕이 가끔 와야 돼요.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한 발짝도 발전 안 합니다. 왜? 자기가 다 아는데 뭘 연구를 또 해요. 이제 그냥 다 아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궁구해도 끝이 없어요. 신기하고 묘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가는 거지. 뭐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면 목사가 되려고 그러냐, 성경을 왜 이렇게 공부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우리들한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 단지라는데 성경을 보다가 보니까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뭔가 한 두꺼운 껍질을 깨고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발전되어지는 우리들의 개념이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항상 기뻐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가지고 있는 개념 속에서 있게 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차고 넘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불만이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무궁무진하신 전지전능하신 무조부세하신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신지식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현재 있는 것에 고정되어지지 않는다 우리 생각이. 그걸 우리가 이 세속으로부터 얻게 되는 걸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자유. 이거는 종이겠죠. 이 자유의 개념이 노예니까 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죄의 종으로 선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를 입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직 이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야.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져요. 자유롭지가 않고 뭔가 이 규격에 정해진 규격에 해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시비 얽히기만 하고 이런 거는 결코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신 후에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의아해 하더니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보게 되면
베드로는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우연히 사건이 일어난 거죠. 무슨 뜻인지 몰라 이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런 환상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누가는 이거를 기록해 가다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걸 섭리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마침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마침. 이건 룻기에서 아주 잘 인용하는 그런 그 원리예요. 우연과 마침. 모든 일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가만히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인물과 정하신 사건으로 이걸 드러나게 하신다. 그걸 우리는 마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그때 바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질문이 없이 지나가게 되면 우연만 보고 마침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연히 만났던 일들이 마침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요. 이따 광고 시간에 설명을 해 사적인 게 돼가지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지금 두어 명이라든지 두 사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명사의 변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유대인만을 지칭을 했는지 또는 그들을 관리하러 왔던 병사까지 포함되어졌는지 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숫자가 성경인데 왜 달라요? 라고 하는데 자꾸 빼앗기면 안 돼요. 그냥 그런 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아요. 일단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건 넘어가도 좋다. 그건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할 적에 따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 되지. 강론 시간에 일일이 그런 거 공부하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돼요. 자꾸 이제 그쪽으로 빠지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두 사람이 온 거를 이유를 하나님께 설명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 마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이 일련의 사건과 또 너를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맞이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방문했던 그 시점과 모든 것이 일치가 되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베드로가 그걸 확인했다 하는 거야, 이제. 확인하기를 너희가 무엇으로 나를 찾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자기를 보낸 사람을 이제 소개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이미 고넬료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야기하신 거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미 베드로는 그 뜻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 이걸 내려가지고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거룩하다고 하는 거하고 구분되는 게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사건이었구나. 왜? 이방인들과 함께 유숙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유대인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선의 개념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유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함께 유숙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벽을 깨트리게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베드로가 얻게 되어진 자유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되어졌는지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이거 동행하는 것도 안 돼요. 근데 이미 동행을 하지요.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하고 이제 그를 왔던 사람들하고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가 지금 했던 그런 일들은
뭐 유대인으로서 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천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라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 유대인 수준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한 섭리라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는 뭐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까지 다 동원하다 해놨어요 이미. 그게 준비된 자세입니다. 준비된 자세. 여기서 이 마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실현되어진 현장 속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기다렸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지금 적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왔던 이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제 이해가 한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봤을 적에는 뭐 저게 유난스럽게 저러나라고 생각이 들을지 모르지만 고넬료의 심정으로 유대인 이방인 입장에서 어떤 그런 유대교로 돌아섰을 때에 거룩함에 참여했던 그런 고귀한 인생의 어떤 그들의 사상의 세계, 신앙의 세계, 그걸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로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의 입장을 우리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귀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절을 갖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그냥 사람이다 그 이야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지금 문제가 벌어집니까? 한 사람은 있는 대로 공경하는 자세를 취하고, 베드로는 또 나는 너하고 똑같은 동질의 사람이야, 그냥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이게 아름다운 질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경의를 표하지요. 그러나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가지고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뭐 내가 허락을 했어 지가 했는데 뭐 해가지고 넙죽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목사이기 때문에 뭐 주의 사자네나 어쨌거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경배를 하게 되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해가지고 무릎 꿇어 라고 해가지고 뭐 언젠가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또 한번 시끄럽게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과 또는 이런 그 사역상 그런 그 사역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지금 동거하고 교제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것을 유대교로 전향이 되어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잘 알고 있지만 그런 그 이야기야. 나도 그런 데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너희들도 그러면 그렇게 알고 살았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다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분명히 드러났죠. 여기 지금 음식 내주는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해했다 했고 정확하게 이해한 대로 해가지고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행이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이제 묻죠. 네, 비로소 주인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나흘 전까지라는 그 이야기는 지금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걸렸으니까 지금 그렇게 계산이 떨어지죠.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신앙 자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 뭘 지적을 했다 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일을 갖다 한다고 하는 일들이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 여기서 뭐 기도, 구제, 또 금식, 이것이 유대인들이 종교 행위의 중요한 3대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기 싶었으면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다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세리와 같지 않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기도를 다 하죠. 예, 구제하는 사람들은 또 뭐 시장거리 가가지고 종을 치면서 구제를 다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게 되면 내가 먹을 걸 줍니다. 뭐 요즘도 그런 그 교회가 많아요. 나한테 오게 되면 주일날 일주일에 점심 한 그릇 그냥 국수 한 그릇씩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종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금식하는 사람들 뭐 한 끼를 갖다 굶고 뭐 며칠 굶은 것 같아. 인상 죽상을 갖다 써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공치사였어요.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믿음의 행위였단 말이야. 이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기도하려고 하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골방. 골방이면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보는 사람 없어서 기도를 또 하라 그러면 거기서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쳐가면서 아무튼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허다 자자 뭐 하면서 그럴지도 몰라요. 골방 들어가서 하라고 그러면 나가서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히 그 큰 소리가 다 치지. 그냥 골방 들어가서 해라. 구제 너 시장에서 종쳐 그러지 말고 왼손이 한 거를 오른손이 못하도록 해 그 이야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구제라고 하는 건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이야기예요. 은밀한 가운데.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던 일들이 전부 이 구제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또 뭐 구제 좀 한다고 해가지고 돈 보내고 뭐 뭘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뭐 큰 교회에서 그 뭐 좀 잘못되었다. 그건 뭐 우리 신앙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이 일이 갖다 제기를 했다 했더니 선교사들한테 보내줬던 돈들을 다 끊어버리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 왼손이 온 걸 오른손이 모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갑질을 갖다 하는 걸로 쓰니까 세상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다. 어떻게든지 공적이 우선되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 중요하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나중에 결과주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마치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갖다 보는 거와 똑같은 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금식하는 거는 뭐라 그래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래. 기름을 바르가지고 금식하는 거 티내지 말래요. 내지 말래.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인간 앞에서 하는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믿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거를 모르게 되면 이렇게 육신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고 이제 인기를 끌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자, 이제 그래서 34절로부터 이제 43절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비로소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입을 열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그 표현은 나름대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구약에 언약되어진 모습이 그대로 선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가 그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었고 예수님이 약속되어진 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뭐 또 지금도 그러면 우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도들을 세운 사도들로 하여금 그걸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사역이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이런 분이로구나.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러더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약속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질문 있으면 잠깐 뭐 부활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너무 황홀했는지 그냥 지나갔던 일 안에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되어진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그 일들을 지금 이래 이제 비로소 그걸 깨달은 거야. 그냥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했을 때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깨달은 건 이때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 우리 빛과 어두움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은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사람들 안에 이 세속에 빠졌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원수되어졌던 사람들 죄의 종로로 떼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걸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지금 그렇게 나타났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구약에 언약되어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데 그 독생자 예수가 어떻게 이제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걸로 신앙 고백을 하고 승천해가지고 하나님 보호장 우편에 지금도 끊임없이 계시면서 나중에 이제 심판을 갖다 하러 재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심판을 갖다 위해가지고 재림을 갖다 하신다는 이야기니까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보내셨던 성령을 믿사오니 그 이야기예요. 이분으로 인해서 공교회와 성도의 교대와 우리의 이 사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뭐 영생하는 그런 거 문제와 또 우리 마지막 심판날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것과 모든 것을 믿는다고 우리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어디에 전부 집약되어져 있는 거라고요? 성경 66권에 있는 거를 압축해가지고 우리 고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기록되어진 거 외의 걸 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는 내용,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만 가지고 그걸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경에 계시 지금 우리한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주님께서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믿어지게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뜻이 이렇구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삶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뜻분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다 완성이 됐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의 모든 역사들도 거기서 계시록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성경 기록 이후의 모든 역사가 거의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 있던 상황이고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보여주는 세계가 뭔지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천상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지금 이루어지는 너희들 환란들 이거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 그걸로 염려하지 마라. 이걸 지금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을 하면서 자꾸 이 요한계시록의 예를 드리면 역사적으로 이거 끝에 지금 요한계시록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강론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강론 들어간다고 이미 그것도 설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초 작업을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는 게 12사도를 지금 지칭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사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이야기가 이때는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입니다. 구약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구약 성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까지 설명되어지는 방식은 전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왜 구약을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걸 옛언약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야기는 모형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일이고 예표로 보여줬던 일이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실체적인 사역도 그 모형이 똑같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걸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뭐 아라비아로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뭐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게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확인했다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사건이냐?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이방인들을 위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 해야 되는 일을 주시다니. 그때는 진짜 우연히 만들어진 일 같았었지만 필연적인 사건임을 깨닫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다. 그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공부하니까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의 세계가 다 보인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그때 뭐 언젠지는 모르지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신령한 세계 일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런 그 사도 바울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증언하게 하셨고 그다음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전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 선지서에 대한 구도를 모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짤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우리 이제 뭐 구약 성경의 그 선지서에 보게 되면 대선지서 4개, 소선지서 12가지로 되어져 있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목차 구도고 똑같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가신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4절로 48절 보시게 되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여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요. 이제 이게 결과적인 문제겠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베드로는 이미 이제 믿었어요. 그걸 믿었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놀랍게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방언을 말하는 거는 좀 안수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증거했다 했는데 방언이 왔다고 하는 그런 사건은 오순절달 오셨던 그 성령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리고 물론 이제 이때 그들이 방언했다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말할 것처럼 각 나라 사람들의 방언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여기는 뭐 각 나라 사람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들 그 사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베드로 및 그 같이 온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 말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그 방언의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도 방언을 갖다 해야 된다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언을 뭐라 그랬어요? 방언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5마디가 더욱 낫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방언은 계시의 역사를 좀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분명한 계시의 역사예요. 성령이 온전하고 좋을 때는 부분적으로 알고 행하던 것들은 이제 끝이 난다. 그 이야기는 성경이 완성이 됐는데 모형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알려준 그런 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시적으로 끝이 난 거다. 이게 성경 기록과 동시에 끝난 응사라고 우리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거 또 귀한 걸 왜 또 아니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귀해도 아닌 건 아니지 어떻게 있어요. 저도 방언했던 사람이니까요. 또 아니면 아닌 걸로 버려야지.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뭐 너무나 귀중하다라고 해가지고 가질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버려지 하나님을 깨닫게 위해서 주셨던 도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게 필요 없는 건 버려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베드로가 베푼 게 아니라 베풀라고 지시를 했다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요게 지금 우리 예수님 이제 그 부활 승천해가지고 얼마 안 된 시기 아니에요. 복음이 바울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 고린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하는 걸로 파당이 짓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 사건서부터 우리가 봐야 어떻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면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로 해가지고 세례를 베푼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냥 그 순간에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라고 하는 현실 앞에 쓰게 되면 그러면 뭐 베드로한테 받았다는 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우위냐라고 하는 걸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불식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뭐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네, 그게 교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